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에 수도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갔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멸망해 버린 지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끝나버릴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포로 귀환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4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성전 재건은 수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 재건은 망해버린 나라, 멸망해버린 민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강렬한 갈망이 담겨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요,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것이고요, 그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성전 재건에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의 재건, 또 이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무너진 유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을 성전의 재건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통해 이루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전 재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간절히 열망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4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 재건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으로 다시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역, 거룩하고 선한 일이 왜 중단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이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유다의 대적들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유다의 대적들이 누구냐면요, 9절과 10절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람, 아바셋 사람, 다블레 사람, 아비세,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가 있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 많은 여러 민족들이 전부 다 유다의 대적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 중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자기들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때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섞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종교가 섞여버리고 문화가 섞여버리고 혈통이 섞여버린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를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방 문화와 종교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유다 백성들끼리만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대적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다에게 거절을 당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해했다라고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었던 고레스 왕, 그리고 바사의 제국 그 왕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고발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면 더 이상 왕과 바사 제국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왕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지 않도록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명과 뇌물을 통하여서 이들의 계략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유다의 성전 재건은 바사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나의 대적들이 우리 삶 속에는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또 온토세에 나와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이 일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중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고민과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애쓰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를 가로막는, 사역을 중단시키는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힘든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때로는 중단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데 왜 대적들의 공격을 그대로 놔두시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장애물들, 대적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계시는 걸까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공사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공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한번 집 앞에 누군가가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사는 하지 않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이 공사를 완성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 공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에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5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없고 이제는 의지도 없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성전 공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중단되어 버렸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스가랴 1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공사에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성전을 완공할 수 없다라는 시점이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것이죠. 실패와 패배 의식으로 사로잡혔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에는 고난 중에 있었던, 어려움 중에 있었던 한 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 어려움 속에 또 대적들의 공격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가로막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